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연설입니다. 2층 높이의 연설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보통의 강연자들, 연설자들은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또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그리고 힘을 주어 환한 표정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설득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강연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옷이 찢겨져 있고 또 피가 흐르고 있고 얼굴에 이 맞은 자국, 머리를 뜯긴 자국, 정말 이 짐승 같은 모습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흡사 강도당한 사람의 모습, 이 짐승에게 찢겨진 모습. 그런데 그 사람의 눈빛은 굉장히 거룩했어요. 달랐어요. 보는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 이 외양과 모습에서 나오는 그 환난당한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봤더니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엎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만남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해낸 이 베냐민 지파 왕족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가문의 자랑을 합니다. 또한 본인의 학력, 가말리엘 문화생, 우리로 말하면 아주 훌륭한 대학, 최고의 대학의 수석 졸업자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유명한 다소라는 지역, 교육도시, 로마에서 손꼽히는, 로마 제국의 손꼽히는 도시에서 이 자라나고 태어나고 자라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문과 출신 배경과 학력이 너무도 탁월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검사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의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아주 정말 권세자, 짱짱한 힘을 자랑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오히려 그런 권세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전도 유망한 청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과 공의원, 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보증해 주는 전도 유망한 청년, 앞으로 교수가 되고 또 재판 판사가 되고 또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이 너무도 분명해서 그 일 모두가 그렇게 입을 모았던 바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가문과 배경과 학력과 그리고 앞으로의 창창한 그런 미래의 권력과 부가 너무도 작게 여겨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만나고 싶고 또 우리가 되고 싶은 그런 세상적인 모델 아닙니까? 예, 잘 배웠어요. 좋은 가문에서 잘했어요. 금수저. 예. 그리고 정말 유명한 대학의 탁월한 수재예요. 20대부터 아주 그 검사의 일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람은 권력과 부가 보장된 너무도 탁월한 엘리트이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작아 보인다. 한순간에 너무 작아 보인다. 모든 걸 다 가져서 시시 보여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게 깨달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설명하고 있는 것이 6절, 7절입니다. 우리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리호리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다메섹, 이건 중동이에요. 다마스커스. 중동의 한낮에 장렬하는 태양빛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시죠? 자동차 위에 계란을 깨서 놓으면 후라이가 된답니다. 익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빛은 얼마나 강렬한지. 그 오정쯤 정오의 한낮에 중동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그 엄청난 뜨거운 햇빛이 아무것도 아닐 만큼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기를 둘러서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연극에서 흑암 속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듯이 태양빛이 흑암처럼 보이고 자기를 둘러싼 그 빛이 이 연극 속에 큰 조명빛인 것처럼 보여지는 태양빛이 너무도 어두워 보이는 그 빛. 여러분, 이런 빛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태양보다 더 강렬한, 더 빛나는, 더 웅장하고 거룩한 빛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자연세계 너머에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런 초월적 존재가 있고, 그리고 그런 초월적 세계를 만드신 존재가 반드시 있으며, 그리고 그분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모두가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 명칭은 다 달라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초월적 세계, 큰 빛,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만드신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와서 7절에 부르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큰 빛이 있어서 엎어졌습니다. 넘어졌어요. 꼬꾸러졌어요. 근데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놀라운 소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이름을 내가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알려주지도 않은 어떤 분이 나의 이름을 알고 나를 부르며 나를 찾아왔다는 그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이름을 부르며 사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람을 찾아온 어떤 절대자, 근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온 때가 언제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사울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 믿음의 열심을 표현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사울은 열심히 일한다고 본인은 생각했습니다. 믿음을 충실하게 삶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율법적인 행위,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바라실 것 같은 그 일을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청년에게 가서 아니야,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삶이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이런 것과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네가 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왜 나를 밀쳐두고 사니? 왜 네가 나를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있니? 네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왜 나를 못 알아보고 내 일을 못 알아보고 외면하고 그리고 나 없어도 잘 살 것처럼 네가 살고 있니?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착각, 사도 바울의 착각,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착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죠. 그런 착각은 믿는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 착각이 있어요.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좋은 곳에 갈 거야.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건 착각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요.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찾아가요. 왜냐? 행동은 분명히 틀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분명히 행동은 틀렸어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는 드러난 행동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드러난 행동 이면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저 사람은 방법을 모른다. 그러니 내가 가서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신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이 있어서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그런 전환점이 생겼어요. 열흘 동안 모든 것 포기하고 기도만 하면 이런 드라마틱한 만남이 생긴다? 그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보내신 그 성령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 여러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열흘 만에 이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람 핍박자, 행동은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마음속에는 구약을 알았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구원의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 구원의 일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간절함과 사모함,
이것이 청년 사울, 핍박자 청년 사울, 행동은 틀렸지만 그 마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읽었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고 싶다라는 간절함.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우리가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열심이 충만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할지 잘 몰라도 돼요.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잘 못하는지조차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은 무엇이냐?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리라.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리라. 그것이 바로 소년 다윗에게 있었던 마음입니다. 이 전쟁 병기, 인간 병기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전부인 하나님이 욕되는 것을 나는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소년이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소년인데. 그리고 전쟁의 승패자는 키가 크고 전쟁에서 자라난 싸움의 달인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의 승자라시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덥석 찾아와서 만나시는 거예요. 소년이지만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악한 사람이 있지만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세기의 성인이라고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그 어거스틴은요, 페류나 방탕자였습니다. 온갖 악행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만이교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교도를 막 찾아 헤맸어요. 비록 이교도에서 그리고 방탕자로 살았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지니까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 5만 번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응답을 베푸셔서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던 이 사람은요, 동네가 다 아는 좀도둑이었답니다. 신분, 그리고 학력,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외모, 그리고 내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턱 붙들리면 이제는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 약속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찾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면 만나리라. 사도 바울, 사울 청년, 그리고 어거스틴, 그리고 이 조지 밀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약속을 믿고 만나려는 부르짖어 이분을 찾고 싶어하는 이 사모함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뒤집어 놓는 그런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음성을 들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묻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인생에서 꼭 해야 되는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질문을 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럼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이 땅에 무엇을 하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존재의 목적이죠.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 그리고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존재에 대한 목적. 이것이 누구나 하는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으로 끝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으로 나는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성공으로 나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외적 조건으로 자기를 설명하고 많은 이유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 인생의 드라마틱한 그런 전환점이 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있어져야 자신이 누군지 알면 그 다음에 존재의 이유와 목적인 사명이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존재, 여러분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부모님에게서 시작되었죠. 부모님이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누가 낳았습니까? 그 부모님의 부모님은 누가 낳았습니까? 이 정교하고 섬세하고 이 복잡 미묘한 저 여러분을 원숭이가 변해서 되었다고 설명할 때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요. 인간처럼 이렇게 신묘막측한 정교한 그런 존재는 아주 완벽한 어떤 분이 만들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진짜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 얘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너무도 많은 시간이 거슬러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진짜 천부, 하늘 아버지, 정말 나를 만드신 분인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품속에 계신 또 다른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내가 누군지 발견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깨닫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내가 누군지 깨달아지고 그때부터는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종교생활이 아니고 정말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털커덕하고 들어와서 불이 탁 켜지는 것, 오늘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그 성취와 업적과 그리고 신분의 놀라움을 잘
작은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이 깨달아지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 그럼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100번도 더 들어서 압니다. 성경 공부해서 알아요. 그리고 교회 가지 않았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인 나, 하나님의 자녀였던 나를 찾으시려고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그렇게 찾을 만한 가치가 나에게는 없는데 나를 찾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냥 만나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아픔을 견디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시지 않을 수 없었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에게는 그럴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신이 그 일을 이루었지?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것, 이게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길,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름, 나를 찾고 만나고 싶고 나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깨달아지는 그 만남. 여러분, 그게 마음으로 알아져서 눈물이 나오고 무릎이 꿇어지는 그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만남이 있어야 이제는 예수님이 쑥 내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와야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8절에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 발견된다 그랬어요. 조상을 알아야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진정한 조상, 만들어지지 않고 인간을 만드신 우리의 원류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고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고 만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박해받는 예수,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 박해받는 예수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말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우리가 다 귀신의 자식이 된 것이죠. 지옥 자식이 된 것입니다. 듣기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옥 자식의 대가, 이 죄의 삭신 죽음, 이것을 위해서 죽으신 것, 바로 그것이 박해받는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피 흘리신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알아야 돼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성장하신 예수란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정확히 출생 장소가 있고 태어난 그리고 자라난 동네가 명확한 역사적인 인물, 실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오늘 이 청년 앞에 빛으로 나타났어요. 죽었던 예수,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실로 태어났었던 그 실제적인 예수, 그분이 한 사람 앞에 살아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박해받았던 나사렛 예수가 부활해서 나타났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무덤에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청년의 모든 인생의 스펙과 성공과 업적이 한꺼번에 내려놓아졌어요. 왜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네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냐? 박해받는 자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그리고 실존했던 나사렛에서 자랐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한 존재를 적당히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한 존재가 하는 말이 적당히 믿어질 수 있습니까? 이 죽음에서 일어나서 이 세상 것보다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분의 말씀이 그냥 대충 들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인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적당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면 이 사람처럼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뀌는 것이 옳고 합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간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못 박힌 손, 그리고 창자국 맞은 이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라 얘기합니다. 빛은 모든 사람이 봤어요.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 말씀은 자신만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은 자신만 들은 거예요.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1:1 만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만남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 안에 임해서 성령의 사건이 있었어요. 온 집에 성령이 있었어요. 공간 안에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각 사람이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목사이고 부모님이 장로라고 내게 신앙이 있는 것 절대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속에 한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공동체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한 영혼을 만나주시는 것이 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내가 누군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창자국에, 이 허리에 창자국에 상처가 있는 것, 그러나 살아서 움직이시며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으로 만나주시는 바로 이 개인적인 만남,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만남입니다. 초등학생도 만나주시고 그리고 유치원생도 만나주십니다.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같이 사역을 하던 동역자가 있어요. 전도사님. 자녀가 5살인데 집회 때 성령 체험했습니다. 아빠, 몸이 뜨거워져. 그리고 왜 이렇게 말이 빨리 나오는 것이야? 그리고 이렇게 더워. 성령 받은 거죠. 그 집에서 엄마가 막 성질을 내고 또 막 화를 내니까 5살짜리가 엄마는 성령을 받아야 돼.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만나줍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어떤 학생, 캠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불렀죠.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흰 옷 입은 어떤 아저씨가 다가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그 피 흘린 자국이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예수님 얼굴 봤니?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아니요, 저 같은 사람은 차마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할 수 있는 이 자연스러운 태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났던 많은 성경의 사람들과 일치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제가 설명해 주었죠. 그렇게 만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이제는 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 비밀 병기를 넣고 사는 사람과 같아요. 내 안에 뭔가 이렇게 큰 무기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 계시니까 바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위태로울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사람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제 사울이 했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주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자기가 죽지 않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았죠. 예전에 내가 나에 대한 증명을 어느 가문, 어느 학교, 어느 회사, 어느 동네에 사는 누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업은 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이제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나의 신분이 되고 또 깨달음이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알아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감격으로
받아진 사람의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리이까? 아까 그 초등학생이 3학년이었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한 3, 4년이 지나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반, 찬양을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계속 웁니다. 계속 웁니다. 찬양부터 예배 끝까지 계속 1시간을 넘게 웁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속에서 흐느끼듯이 그 손을 입을 막고. 나중에 물었어요. 왜 예배 동안에 울었는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질문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네 인생을 내가 쓸 수 있도록 줄 수 있겠니?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에게 하나님이 그 학생의 생각과 음성을 통해서 그 학생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고 참을 수 없는 그 눈물이 끝까지 흘렀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또 찾아오세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와서 내가 널 쓰고 싶다. 오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는데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명, 이 존재의 목적.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스펙보다 중요한 것, 학원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어떤 존재인지 발견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명확히 깨달아 아는 그 일입니다. 아, 목사님,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오겠죠. 아니요. 살다 보면 살다가 그렇게 갑니다.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회를 권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사람에게 이 다메섹의 광명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질문처럼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질문이 당연스럽게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부름입니다. 예, 이제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미션, 사명, 부름의 한 형태를 볼 수 있어요. 다메섹은 사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입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곳으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목적지, 장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적, 가야 되는 이유가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입니다. 어제 간증을 들으면서 한 사람의 생명의 변화가 또 한 사람의 생명의 변화로 이어지는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아내 집사님의 이 변화를 보면서 남편 집사님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고, 또
기도가 열리고 눈물샘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자녀에 대한 이 소망이 바뀌고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바뀌고 그리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또 예상치 않은 납득할 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사는 곳은 여전히 그 장소일 수 있습니다. 지내는 가족도 늘 같은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할 일 그리고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태도가 바뀌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대응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법과 태도가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명의 과정입니다. 왜냐? 예수님 만나면 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동일한 가족 또 동일한 회사 동일하게 만나는 사람이지만 그곳에서 뭔가를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영향력이에요. 학생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나는 뭐 되고 싶어요. 저는 이런 꿈이 있어요. 이런 비전이 있어요.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직업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뀌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내가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 직업을 갖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직업에 대한 이유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일한 장소에 매번 가지만 다메섹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변화된 삶의 증거들을 나타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람의 이 사명 중에는 사명을 설명해 주는 만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보면 누가 내게 이르리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에게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너무도 분명한 사명이 되어서 지워지지 않는 그 일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실까요? 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말해 주실까요? 직접 말해 주시면 더 분명하고 명확할 텐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앞에는요, 그 사명 앞에는요, 그 사명을 안내해 주는 바로 그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의 사명이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제는 같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근데 그 일을 이루는 구체적인 것이 아직 나에게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설명해 줄 사람을 내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 마음에 인생의 목적을 삼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귀한 만남이 사명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만남 여러분 그것이 그냥 있는 만남이 아닌 것 의미 있는 만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태도도 바뀌어요. 그러면 내 기도도 바뀝니다. 또한 11절을 보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전을 얘기해 줄 사람이 있는 다메섹으로 가라. 목적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갑자기 눈이 멀었습니다. 그 빛의 그 광채로 말미암아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거죠. 답답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명의 과정,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는 사람으로 서기 전에 한 가지의 과정, 이런 눈이 안 보이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간증하신 집사님의 아내로 말미암아 도전을 받고 또 신앙의 그런 어릴 때부터의 그런 여정을 쭉 설명하시면서, 그리고 방언도 하고 또 지하 교회 주차장에서 기도도 하고 차에서 또 출퇴근하는 시간 동안 이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오고 견고한 이성이 깨어지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간증, 무릎 수술도 했고 허리 수술도 했고 목 디스크 수술도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할 일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일이 그냥 일어났지만, 그것이 나를 멈춰 세웠지만, 그 멈춰 세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눈이 안 보였어요. 가긴 가야 돼요. 뭘 했을까요? 그 사람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그리고 내 앞에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보내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렬한 만남이 기도가 돼서 나는 이제 이분의 삶을 살고 싶다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멈춰 섰을 때, 앞이 안 보일 때, 대학이 떨어질 때, 다쳤을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것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축복으로 변할 수 있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기간에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는 이렇게 다메섹에 이끌려 갔어요. 또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혼자 지냅니다. 그리고 고향 다소에서 거의 7, 8년의 시간을 지냅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헤아리면서, 그 암송한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환난, 고난, 원치 않은 그 스톱의 사건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리고 강력함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또한 단체 카톡에 큐티에 올리신 것이 참 기쁘고 감사했던 내용이 있어서 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한 생각이 떠오르면 보통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강박적인 생각으로 힘들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내 행위로 해결해야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근심, 염려로 마음이 편할 날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상태가 좀 달라졌다. 1월부터 시작한 새벽 기도와 2월에 보혈 기도 받은 후에 방언 기도를 할 때마다 하품이 계속 나오며 눈물 콧물 닦으며 기도하고 복음 말씀을 암송하면서 요즘 생각의 공격이 하루에 3-4번씩 1년을 괴롭힐 주제들이 단 며칠 만에 내 생각으로 떠오르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의 근심의 생각이 떠나고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또 선포하고, 이렇게 며칠 만에 1년치 근심과 염려의 생각들이 떨쳐져 버려졌다.
물론 예전에도 선포하고 기도했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물리치지 못했다. 이제 사단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총공격하는 것 같다. 주되심의 복음의 능력이 말씀에 의지하여 더 이상 사단이 주는 생각에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강의 기쁨을 누리며 생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여 주님께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고 나처럼 생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 근데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눈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 깊이 눈이 띄어지는 바로 그 시간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2층 연설대에서 연설을 해요. 멋지게 입고 차려입고 멋지게 연설하는 것이 아니고 피 흘리고 찢기고 뜯기고 막 난장판이 되어서 이 짐승 같은 모습으로 연설을 하지만 그 눈에는 아주 거룩한 눈빛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기 인생을 뒤집어 놓은 그 예수를 당신도 만나면 당신 인생도 완전히 뒤집어지는 생명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는 강렬한 열망,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으니 이제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포 애프터를 완전히 바꾸는 전환이 되는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또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서도 강하고 담대한 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